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묵상한 말씀 3장 4장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 큐티지 본문에 그 가운데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한 말씀입니다. 로마 3장 23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로마 4장 23절입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지난 한 주간 묵상한 말씀 가운데 준비한 말씀 이 시간 나누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또 마음과 삶 가운데 또 새겨지고 실천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장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바울의 첫 인사와 소개를 나누었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로마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죠? 첫째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반납한 종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받고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고백을 했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 또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선교사적 사명을 가진 자 그리고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자 그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좋은 길이 열리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또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바울이 서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열정과 그 소원, 바울의 소원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기필코 로마로 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또 전도한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왜 그런가? 왜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드러내 보여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꽃들과 그리고 새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본성이 인간에겐 있는데 바로 그러한 질문이 의구심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라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라고 변명할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로 인하여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은 서로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건강한 결혼 관계를 벌이고 서로 욕정에 불타올라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된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이 어찌 보면 어찌 이렇게 오늘 이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 너무나 놀랍고 신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죄인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더 옹호하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간과하는, 두둔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한 결과로 동성애의 그 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광장에서 또 시드니나 이런 곳에서 동성애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결혼 관계에 대해서 성경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순종하지 않는 그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만 그런 것은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대단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유대인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의롭게 되는 것이지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네.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배를 탄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3장에서 바울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나? 그러나 바울은 3장 21절에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거나 또 양심적으로 착하게 산다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 행위가 탁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문화, 국경을 뛰어넘어서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집은 모태신앙이야, 뭐 3, 4대 신앙이냐, 나는 교회를 다녀, 오랫동안 다녔어, 직분이 있어,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해, 난 성가대 봉사를 몇 년 했어. 이러한 우리의 어떤 그 행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었고 죄인이고 지금도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나는 무능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조금만 그런 마음의 겸손함을 이렇게 늦추어 버리면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단한 탁월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목회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려고 하는 경향성이 저에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의가 드러나면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 목사님은 이거 하지 않... 이러한 마치 내가 대단한 능력이나 자격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내 기준의 잣대에 맞춰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그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유,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그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가는 것은 손가락 하나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 올라가고 세 개는 나를 향해서 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냥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없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밖에 없어요. 감히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예 없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바울은 그러면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명을 증인으로 내세워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또 두 번째는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이제 제가 오늘 본문엔 다루진 않았는데요. 다윗은 그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궁궐이 올라갔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누구냐?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간음을 하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특별 휴가를 내줬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궁궐 앞에서 노숙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가장 앞에 내세워놓고 부하들을 시켜서 갑자기 뒤로 후퇴를 시켜 홀로 남겨져서 적군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밧세바와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죽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죠. 그것이 이제 시편 35편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이제 바울이 인용해서 다윗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가 뭐 행위로는 너무 악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는 10번 죽어도 못할 그런 추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 다윗도 그랬지 않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첫 조상이죠. 우리들에게 또 첫 조상이 있잖아요. 일대 할아버지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일대 조상이죠. 첫 조상.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 6절에 가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어요. 85세 때. 근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내가 너한테 많은 후손을 자손을 낳아주게 할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유 저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하늘의 별을 세볼 수 있겠어?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겠니? 못 세지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할례는 그로부터 14년 후인 99세의 할례를 받거든요. 85세 때 의롭다 칭함받고 14년 후에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세례 받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9절에. 예.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겁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만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이 아닙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역사에 너무 잘 아니까 할례를 받기 이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절에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도요. 세례를 받고 믿음을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좀 저 자신도 좀 이렇게 부끄러운 게 있는데 믿음도 없는데 그냥 막 세례 많이 주려고 애썼던 경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받았는데 뭐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의 세례를 받는 거죠.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할례가 너희들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너희 이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한 사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증거로 들어서 지금 다윗과 두 사람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장 18절에 또 이렇게 증거해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무슨 희망이에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을 믿고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었다.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19절에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뭐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에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이 굳세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한참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85세 때 약속했지만 15년 후에나 이삭을 낳았거든요.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 이삭을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꿋꿋하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거야.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확신,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현실적으로 보면 다 끝난 것 같고 자녀를 낳을 것이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낳을 것이라고 하면 낳는 거죠. 의심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4장 23절에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적용이 된다.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 아니에요.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믿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도 흔들리지 않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8절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 중요한 건 보여줄 땅이었어요. 본 땅 아니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거지 뭐.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간 거예요. 이런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하냐 하면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많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엉뚱하게 다른 것이 딱 들어오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자 목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 믿음이 이런데, 내 현실이 이런데, 내가 이런 거 다 생각해보고 할 수 없는데, 이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 부르셨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받을 땅을 향해 나갔어요. 받은 땅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해요. 장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하든 자기 힘으로 살아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치고 피곤한 거죠. 인간의 에너지라는 것은 제한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어. 설사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우린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참 좋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지로 고생시키지 않으세요. 반드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세요. 특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신다는 믿음 말이죠.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이 주일에 이제 장사를 하시다가 말씀을 듣고 또 본인이 결단해서 이제 주일 성수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처음에 걱정이 많으셨죠. 당연하죠. 7일 일하다가 하루 쉬면 일요일에 그 수입이 줄어들 텐데. 근데 말씀을 믿고 내에 디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또 본인도 또 열심히 또 6일 동안 최선을 하셨겠죠. 더 손님들에게 서비스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늘고 손님이 늘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신 이런 걸 초자연적인 자연적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자연적인 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것을 뛰어넘는 게 초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인데 누구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땐, 부르실 땐 반드시 뭔가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봐라,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느냐. 사실 모슬렘 사람들, 기독교, 다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의미로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엄청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또 육신적인 후손들입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사라입니다.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한 능력을 얻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임신할 능력을 90세가 넘어서 얻게 된 것은 하나님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믿음, 아내의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엔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계기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촉매 작용입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크신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받으셔서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적어서, 능력이 없어서, 성경을 몰라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겐 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아니, 콩알만한, 수박만한 믿음도 다 있거든요. 단지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심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겨자씨만한 믿음일까요? 무엇이 순종하는 믿음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가 기도로 순종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요, 자그마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20분 정도는 기도하셔야 돼요. 20분. 그게 길다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구하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목자 목녀들께서도요,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밥 먹고 뭐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하는 순종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목장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반에 생명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거든요. 사실 최소한 기도하는 거예요. 뭐 3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내가 새벽에 1시간은 일어나서 있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졸기도 하고 뭐 딴 생각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보시거든요. 자세를 보시거든요. 아브라함은 뭐 안 흔들렸습니까? 아브라함도 중간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2번이나 팔고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약속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요. 어떨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반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봉사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성경에 그거 가지고 기뻐한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여기 기도하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대요.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한대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긍정적인 믿음,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낙관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자꾸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그리고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는 그거는요,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상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결과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응답 받았다, 기도하면 이제 응답 받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속에는 많은 부분 내 욕심과 기대가 많이 거기 작동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응답인가 봐,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게 해서 결정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닌데도 개인의 욕심과 기대와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그런 것을 기뻐하시고 또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안 될 때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것은 내 생각이나 내 기대나 나의 바램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건 내 생각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나 기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응답이네, 이거 아니고 이것은 이미 약속의 응답이잖아요. 말씀의 응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순종했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롭다고 여김 받았고, 그게 믿음이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삶은 좀 좋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정하시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앞세워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줘, 이거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그것 속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그 외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가 있는 건데 순서를 바꾸면 안 되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게 생명의 삶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나온 김에 생명의 삶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생명의 삶 들으신 거 10%도 학습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은요, 1년에 한 번은 생명의 삶을 다시 들으셔야 해요. 그래야 생명의 삶이 유지가 되잖아요. 지금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저를 도와주시는, 목회를 도와주시는 것은요, 자꾸 얘기해 주세요. 생명에서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해주셔요. 예. 지금의 상황과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 믿고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기대한 거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사명을 맡기신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면은요, 당장은 눈앞에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엔 반드시 가장 좋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불안하지만 금세 하나님은요,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경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장을 하다가 2번이나 무너졌어요. 저와 아내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긴다고 했는데 목장을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로 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2번 그렇게 되니까요. 이거 정말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마음에 든 생각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다시 좀 몇 달 쉬다가 다시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3번 안 무너졌군요. 생각해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VIP들을 섬기는 목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민둥산에 벌고숭이산에 깃발을, 복음의 깃발을 꽂아라. 그럼 먼 곳에서 사람들을, 수많은 용사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저는 항상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먼 곳에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VIP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니까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VIP를 섬기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한 저도 순종해야 하니까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그래서 저의 소망이 VIP 출신들이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것.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드러나 주시는, 눈에 보이게 해주시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근데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세요. 인내하시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순종은 못 하잖아요. 자꾸 그럼 내 생각으로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호주에서 살려면 호주 정부가 약속한 복지 혜택을 알아야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거 몰라가지고 나중에서야 이거 이제 알았구나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경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최소한 생명의 삶 본분만큼은 매일매일 읽는 헌신, 그것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루에 3장의 성경 읽는 것은 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행함이 필요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도 소용없어요. 기도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말씀 읽어야 된다. 그 아는 것하고 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한다면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보고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어요? 이런 얘기한다면요, 그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욕입니다. 그 욕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표시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표시가 안 됩니까? 하물며 자녀가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다 주는 상을 받아와도요, 너무 기뻐서 엄마 얼굴에 표시 나요.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요, 사람들한테 카톡 보내고 자랑해요. 다 받는 상인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은요, 당연히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을 받았는데, 천국을 소유하게 됐는데 어떻게 표시가 안 납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나는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내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 읽지 않아서,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행함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롭게 큐티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새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새롭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 머리로 계산하고 순종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초월적 초자연적인 사랑과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은혜가 우리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서 간증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간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영상이지만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듣고 순종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매일매일 매순간 체험하며 8월 한 달 그런 은혜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